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1월을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목표들이나 또 소망하셨던 바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번 한 해에는 내가 작년보다 주님 앞에 더 신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또 소망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을 여는 잠언 31차 잠언 3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야게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말 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고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건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찌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잘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건 네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하운드와 또 순염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30장과 내일 살펴볼 31장이요. 솔로몬이 저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죠. 르무엘의 어머니, 어머니의 지혜의 말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에 국한돼서 지혜로웠던 게 아니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죠. 이것은 저희가 잠언 1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경구들로 인해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마치 이 뭐랄까요, 고대 어떤 그런 구약 시대의 지혜의 근원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오늘 살펴볼 30장을 기록한 아굴 또한 솔로몬 왕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았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아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30장을 기록한 이 아굴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 어디에 살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지역,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기성교회 신학자들은 이것이 가상의 인물이다, 솔로몬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오, 힌트가 하나 나오네요. 야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남자입니다. 예.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죠. 대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즉 아굴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그것들이 30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언자였다는 거죠. 대언자였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디엘과 누구예요? 우갈은 누구냐? 이디엘과 우갈 누구일까요? 또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디엘과 우갈, 이제 일반적인 저희 근본주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해석은 이 제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 아들들로도 보고 있습니다. 아들들 아니면 제자들. 그래서 아굴은 대언자였고 야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디엘이 나오죠. 근데 이디엘이 2번 언급됩니다. 그죠? 이디엘과 곧 이디엘. 그래서 이디엘이 2번 언급되므로 특히 주목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 볼 텐데요.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요. 또한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마치 자신이 마땅히 구했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그런 어투로도 보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 보시면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까도 들으셨지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30장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미천한 존재로 스스로 엎드리면서 낮추면서 나는 이 30장을 기록할 때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또 이게 특히 초반부에 지금 나오잖아요. 3절이니까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와 지식이다. 아굴이 대단해서 이런 말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굴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에게 속한 지혜와 또 그것들을 기록한 것조차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속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굴이 대언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조양경 목사님께 이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걸 잘 들어보시면 무엇을 하나 제시하실 때 전부 성경 말씀으로 다 근거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내에 인용하시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한 형제님께서 저한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예전에 한번 누구한테 빌렸었다가 끝까지 다 못 읽고 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설교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선포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근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건 제 말이,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언자, 설교자가 무엇을 얘기할 때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교자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요. 요즘 되게 생각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내 삶에서 결여된 부분들이 있었구나. 요즘 이런 생각들을 좀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즘 또 깨닫고 있고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이 어떠한 것도 덧붙여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고 또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잡케 하는 것은 엄청 큰 죄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아마 22장일 텐데요. 제가 정확히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지금 막 생각난 거라.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변개하고 막 더하고 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시고 파멸시키신다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과 또 그것으로 인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도 지금 이 구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더하고 빼는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책망받는 거짓말쟁이에 그저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 제가 말과 관련 지을 수도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가지 좀 고백하고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잠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번에 정말 크게 느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 이 잠언에서 제가 그동안 봐왔지만 말하는 거,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입만 지켜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누군가 또는 나랑 친한 누군가,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 지인,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등등,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좀 느꼈어요. 제가 원래는 아내한테 그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한테 말을 따뜻하게 못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한테 말을 따뜻하게 못할지언정 제 아내한테 말은 따뜻하고 자상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지금은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오버해서라도 자상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었든지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잠언 말씀을 그동안 보시면 내가 남한테 말을 잘해서 호의를 얻을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한번 잘못함으로 호의는커녕 무려 이 신뢰라는 걸 잃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잠언 말씀 사실 묵상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또 따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다른 것, 호의는커녕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존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쌓는 건 매우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10년 동안 쌓았는데 신뢰를. 그래서 저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보다도 이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부단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삶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이건 꼭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던 친교를 나눌 때에 누구를 장난으로나 가볍게나 무겁게나 진중하게나 상관없이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죄요.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둘째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우리 막내 동생을 좀 놀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막내 동생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내가 이걸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무려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놀린 얘기였는데 막내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뭐냐면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말씀이. 내가 넘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실족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장난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제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이득일 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또는 뭐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에도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성경적으로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는 교제를 하려면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조심해서 입을 지켜야 돼요. 오히려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족한 것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민 거예요. 넘어뜨린 거예요. 제가 밀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거죠.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도 거기서 넘어간 죄가 있지만 저에게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나 뭐 아니면 가정에서나 뭐 내 지인이 됐든 내 누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이 부분이 특히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번 잘못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그래서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장난이 됐든 그 진담이 되면 더 큰 문제죠.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도 이게 그 누군가가 듣고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자문에 계속 쓰인 것 같습니다. 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을.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참 누구보다 연약하고 정말 누구보다 부족했던 사람이어서 이 하나님께 정말 이 말의 지혜를 정말 많이 구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구하고 지금도 남들보다 몇 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특히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더욱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나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뭐 믿든 믿지 않는 자랑 얘기할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는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 예. 빛 가운데 걷는 교제, 이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요. 이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에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예, 이게 뭐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뭐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있죠. 뭐 모델 기도도 있고요. 잘 아시는 이 8절과 9절은 이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이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이 구절이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많이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딱 이 부분이요. 딱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통장은 마치 마법의 신비한 항아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요, 이렇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이 목사님이 통장 잔고를 봤을 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통장 잔고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딱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을 그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비한 항아리 같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모두가 동일해요.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없어서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이밍과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알맞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아굴의 기도처럼 알맞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적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제일 알맞게 우리에게 맞는 시간대에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딱 완벽이란 표현이 정말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죠. 또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과하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만일 네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자, 32절 보시면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이었죠. 특징 중 하나였죠. 교만이요, 교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또 계획했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입을 스스로 막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입을 막다. 요건 이제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절제랑 연관이 있는 용어예요. 절제. 입을 막다. 이어서 3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교만은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결말, 즉 다툼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유가 이제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과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구절입니다. 누군가의 진노는 보통 이 교만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그래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다툼이라는 결말을 마주하기 전에. 겸손한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내 형제 자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화평의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반면에 누군가를 진노케 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결말을 마주하게 된다. 예,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방금 읽은 33절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특히 아굴의 잠언이 끝나면서 겸손함과 또 스스로 입을 막는 절제까지 언급하면서 끝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써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툼이 아닌 화평의 결말을 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침을 여는 잠언이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읽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정말 꼭 가져가셔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삶의 행위로까지 나타나고 또 그것이 결국 열매로까지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은 31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